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떤 착한 행동이나 아니면 희생 아니면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리는 헌납금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죽은 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가 좀 더 착하고 올바르게 그래도 법에 맞게 살아가자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죠. 그럼에도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더 도덕적인 그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노력을 해보지만 도덕을 통해서 해보지만 실패한다는 것이죠. 교육을 통해서 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그만큼 죄를 짓는 방법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떤 한 장소에 이렇게 편말을 세워놨다고 쳐요. 이곳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절대 파지 마시오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 좀 지나면 누군가 와서 거기를 파고 있을 거예요. 왜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져요. 아이들은 뭐 착한가요? 우리들이 아이들은 와 순진무구하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한 유치원쯤 되는 애들이 모였을 때 조그만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얘들아 이걸 절대 열어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나가면 나가는 즉시 뛰어오는 애들이 있죠. 그리고 열어봅니다. 그리고 용기가 없어 열어보지 못하고 궁금했던 애들은 와 하고 환호를 쳐요. 열어서 고맙다는 거지. 뭐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 이처럼 이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한계 이런 것이죠. 교육으로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은 어떠냐? 근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 줄 만해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한 율법을 300개 더 많게 더 늘려서 한 3,000개쯤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하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만약에 200개의 율법을 지켰어도 한 개의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은 거예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도덕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이것을 가지고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다 받게 만드시고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나에게 있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 드렸을 때, 믿음으로 그 사건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이죠. 타이타닉 배 알죠?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 배에 암만 착하게 살고 학식이 뛰어나고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뛰어나고 잘생긴 사람이 있더라도 그 배에 있으면 같이 침몰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옆에 구명보트가 있다면 구명보트에는 돈이 없거나 못생겼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도덕적인 행동을 못한다는 사람일지라도 그 배에 타 있다면, 그 구명성에 타 있다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침몰하는 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옮겨 타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양반집에 태어나야지 양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어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길이에요. 한번 의인이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암만 나는 이제 죄인이 다시 되고 싶어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죄인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타락해서 죄를 짓는 경우인데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죄인 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계속 몇 주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구나.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죄를 많이 용서받기 때문에 은혜가 더 깊다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의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겠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누가복음 7장 38절에서 47절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계속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리고 또 옥합을 깨뜨려서 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드리는 당해요. 눈물로 닦고 머리로 또 닦아주고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그걸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 여인은 굉장한 죄를 지은 정말 음란하고 정말 나쁜 죄를 지은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자기 몸을 타치하는 걸 왜 그냥 둘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시몬아, 만약에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 500데나리온은 지금 한 여기 달러로 4만 불 정도 됩니다. 4만 불.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러면 한 4천 불 되겠죠. 근데 그 빚을 준 사람이 다 이거를 탕감했어요. 받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 누가 더 고마워하겠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시몬이 얘기하죠. 당연히 500데나리온 탕감을 받은 자겠죠? 라고 대답한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바로 그거다. 이 여인은 너무나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나에 대한 감사가 깊은 것이다. 하지만 너는 네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별로 죄를 많이 안 졌어요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자그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는 감사의 마음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랑함이 더 많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스스로 정말 나는 큰 죄인이라. 여기에 뭐 살인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살인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더 그 용서, 너 용서해줬다고 받아들일 때 그 용서의 간격이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실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동일한 죄라고 말씀했어요. 큰 죄란 건데 우리가 인식 못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크나큰 죄를 지은 자들이에요.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래서 탕감 받으셨어요? 아직 혹시 예수님을 잘 몰라서 내 마음의 죄, 내 마음의 답답함, 내 심령의 아픈 것, 이런 거 모든 것들을 아직 해결받지 못한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 그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가져가신 분이에요. 단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구원이란 은혜가 주어집니다. 평강이란 은혜가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우리의 죄에 대해 탕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럼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져야겠냐?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100% 의인이 됐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죄를 좀 져도 되지 않겠냐? 그래 뭐 우리가 의인인데 죄 조금 진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게 6장 1절의 질문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6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첫 번째는 신분상의 이유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게 된 목적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신분상의 이유예요. 신분상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내가 죽기로 각오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 살아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시간. 지난날의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세례의 시간이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과 욕심을 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좀 지면 안 될까라는 생각한다면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세례 받았잖아. 세례의 의미를 설명드렸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싱글들이 선을 보죠. 요즘은 선 잘 안 보지만 선을 봐서 이제 신랑을 결정할 때 선을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결정하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뭐 100명의 신랑 될 사람을 만나도 괜찮죠. 뭐 1000명을 만나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1000번째 만나서 한 남자, 와, 이 남자를 내가 평생의 내 배우자를 삼아야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아니면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1000번째 여성을 만나서 결정을 했을 때 결혼하게 되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일주일 딱 됐는데 갑자기 이 부인이 남편한테 저 돈이 조금 필요한데 돈을 좀 주실래요? 물어봤을 때 남편이 왜요? 하고 물어보면 선 좀 보려고요. 말이 되나요? 남편한테 선 좀 보게 돈 좀 달라고 부탁하는 것. 우리가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교회라 그러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가 돼서 성결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만약 우리가 죄를 짓기를 사모한다면, 선이 아니고 죄를 짓기를 사모한다면,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기웃기웃거린다면 이건 마치 결혼해서 일주일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어나 선복에 돈 좀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한국이나 캐나다나 교회에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헌신의 부분이에요. 믿지만 헌신은 못하겠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는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겠다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을 하면 결혼하지만 나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겠다. 아니면 결혼하고선 나는 아내로서의 의무는 하지 않겠다. 결혼을 하지만. 이러면 이상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렸다면, 그분과 결혼해서 세례를 받았다면 신분상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 속에서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온 힘을 거기에 기울이고 내 재능과 헌신을 그곳에 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다 제쳐버리고 오직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해간다면, TV나 영어나 인터넷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데는 시간을 투자할 수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는 것은 죽음 당할 수도 있다는 것과 직결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무디라고 알죠? 무디가 한 번은 캠브리지 대학의 강사로 초청된 적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무디는
초등학교도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의문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케임브리지에서 열리는 집회의 강사로 된 거예요. 그 강사로 되기 전에 아주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아니야,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이분이 필요해 해서 무디가 초청 강사로 갔습니다. 일주일, 그 당시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무디가 하루 설교하고 이틀째 설교하고 3일째 설교했어요. 그의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이제 곧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 죄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올바로 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사람들이 깔봤어요. 학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됐을 때 무디가 성령의 도움으로 계속 동일한 말씀, 그리고 비슷한 말씀들을 전했을 때 그 학생 중에 정말 그 좋은 대학이니까 부잣집 아이들이 많겠죠. 그 중에서도 부잣집 아이고 성격도 도도하고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성격이 아주 깐깐한 그 학생이 고민을 했었다는 것이죠.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을 믿을 사람은 나오십시오 하는 초청에 마음에서 두근두근 나갈까 말까 그러다 결국은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학생만 두근두근했던 게 아니고 비슷한 아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도도하고 그리고 잘 나가는 부잣집 아이가 딱 나오자 20명이 뒤따라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들도 나갈까 말까 그러다 쟤도 나가네 그러고 나간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시간에 거기가 눈물 바다가 됐대요. 그래서 원래는 일주일 계획했던 그 집회가 2주일로 연장될 정도로 학생들이 그렇게 와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학생, 처음에 나갔던 그 학생은 스테니 스미스라는 사람인데 2년 후에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헌신은 이 선교사를 나가거나 목사가 되는 건가 보다.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헌신하는 거고요. 우리가 헌신한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는 그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말씀대로 용서하면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와주라는 말씀대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지혜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물질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돕고 그러고 좋게 대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꼭 선교사나 목사님이 돼야지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학생이면 학생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그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다운 크리스찬다운 모습을 풍겨내는 것, 만들어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풍겨나는 향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님까지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헌신의 시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세례받은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주님한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목적상이라고 그랬죠. 목적상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12절 13절 말씀에 있죠. 우리가 주의 일 즉 의의 병기로 드려질 수 있는 원칙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나는 이제 의의 병기가 될 거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의의 병기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의의 병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선포하신 것과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병기를 가지고 잘못 쓰면 안 되겠죠. 교만의 병기로 쓰거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병기로 쓰거나 쾌락을 위한 이런 도구로 쓰거나 탐욕의 병기로 쓰거나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자는 것이에요. 이 병기의 기능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장관이 되라, 영적인 리더가 되라, 영적인 프레젠트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지 말고 의의 병기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그렇게 이미 불렀기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 해보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100점이라 한다면, 그리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속이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마이너스 100점이라고 하고, 나는 그런 죄를 절대 짓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면 몇 점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다른 사람 욕도 안 하고, 그리고 상처되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잘했습니다. 몇 점인 것 같아요? 예? 빵점이요? 예, 그 대답이 0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0점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100점이에요. 동일한 것이에요. 죄를 지면서 사는 것과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잘못 사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남의 피해 주지 않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냥 잘 살면 되지, 마이너스 100점의 인생입니다. 그냥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마음 편하게 살지, 마이너스 100점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우리는 다 의의 병기가 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장관을 택하고 대통령을 택할 때 자격이었으면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되지만 당신은 안 됩니다. 아예 대통령 출마할 기회도 없고 장관이 될 출마할 기회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영적인 리더로 세울 때는 그런 분별이 없어요. 너희가 원하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서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바꿔서 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꾸준히 지면 임금을 주는데, 샐러리를 주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망으로 갈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런 죄에서 해방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요, 우리를 지옥에 가는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타다만 탄 숯 같은, 타다만 숯 같은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거룩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죽을 뻔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어요. 와, 내 생명이 살았다. 내가 죽었으면 내 아내가 홀로 되고 내 가족들이 고아가 될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정말 이 물에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그 강물 옆에서 계속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고 만약에 30년 그가 이제 늙어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다면, 그 강 옆에서 기쁘다, 감사하다, 정말 다행이다. 그 사람은 30년 전에 물에서 그냥 죽은 거하고 그분이 거기 살아있지만 물 옆에서 30년 동안 산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살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학생이면 학생의 위치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빨리 내 위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의의 병기로 부르셨는데, 영적인 장관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죄와 관계를 끊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해방된 자입니다. 신분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병기로 드려진 사람임에 목적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은혜의 시대에 이렇게 자꾸만 하라 부담감을 주면 너무 힘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살기가 너무 힘들지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쉽지 않겠지만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진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나중에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이 휘겨스탱을 하는 걸 보면 거의 예술이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자유롭게 음반을 뛰어다녀요. 음반에서 춤을 추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너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유로움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처음에 연습할 때 코치가 하라는 대로 기본적인 자세를 익히지 않았다면, 올바른 자세로 해나가고 올바른 방법으로 훈련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자유로움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수영을 제 마음대로 해봤어요. 저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기는 가요. 근데 자유함은 못 느낍니다. 하지만 제대로 수영을 배운, 그리고 훈련한 수영 선수들은 어떠세요? 물에서 물개처럼 자유롭습니다. 편안해요. 하고 싶은 행동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속도로 갈 수 있고 그래요. 그게 자유로운 것이죠. 그 자유로움은 처음에는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가 있죠. 그리고 해야 될 훈련의 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방식으로 해야 돼.
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밑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출발할 때, 다이빙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겨도 마찬가지겠죠. 한 발 올렸을 때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처음에는 그 자세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기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다 몸에 익숙해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합시다 얘기했을 때 처음에 행하려면 힘들어요. 부담스럽고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해나갈 때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이것이 쌓이면 나중에 진정으로 삶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함을 유지하며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는 의의 병기로 목적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런 병기로 쓰임받아서 주님께 기쁨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힘들지만 계속하는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